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임종을 앞에 놓고 많은 친구들과 성도님들 앞에서 여러분 머지않아 무디가 죽었다고 신문에 발표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이제 나는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디 육신적으로는 1837년에 출생했지만 내 속사람 영혼은 1856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내가 죽었다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무디고,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세계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무디는 1899년 12월 22일 날 이제 많은 가족들과 성도들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땅이 물러가고 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 나는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면 더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숨을 거뒀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부활주일로 지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오늘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부활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17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의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중자같이 예매 그가 온손을 내려 보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물론 박모섬이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졌는데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 시원 찬양대가 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찬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는 366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이 처음 창조의 주인이고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어놨다 그랬어요. 이거는 바로 관심과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그는 18장에서 발신과 아사라 목상 지도자 850인과 전쟁을 합니다. 갈매산 꼭대기에 그들이 발신이요 아사라 목상이요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엘리야는 무너진 단을 쌓습니다. 장작을 쌓으려고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물과 제단을 사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반신과 아사라 목상 지도자 850인을 죽였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7번째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내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9장에 와서 이세벨이 내 미만 때까지 너를 죽이겠다. 이 말에 그는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중으로 들어가서 노댓나무 아래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잠이 드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라.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 관심과 사랑에 일어나 먹고 마셔. 일어나 보니까 떡이 있고 물이 있단 말이에요. 먹고 또 잠이 드는 거예요. 또 천사가 다가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고 마셔. 그가 먹고 마시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 그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갔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수백 가지도 넘겠죠. 그러나 하나는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누가 간암에 걸렸대, 뇌암에 걸렸대, 대장암에 걸렸대, 자궁암에 걸렸대, 위암에 걸렸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런 암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받을 때 고침받았다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간증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수련회도 와서 강사로,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였던 안양에 가면 복 있는 교회 정동천 목사님이 지난 목요일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뭐 형님 동생 하니까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 교회 교인이, 남편은 농협지점장까지 했는데 이제 40 중반이에요. 이 부인만 교회 나온다는 게 집사님. 그런데 이제 불과 몇 주 전에 교회 봉고차 하나를 사고 싶습니다 하고 3천만 원을 헌금을 했다. 근데 일주일 전에 이제 목요일 머리가 아파서 한림대학 부서병원을 찾아갑니다. 그 병원에서는 머리를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회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약을, 피가 물게 하는 약을 먹어서 계속 피가 나온다고 중환자실에 놓고 일주일 동안을 지켜보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뇌 전문하는 박사님을 알면 소개를 하라. 그래서 내가 알아봐서 전화한 게, 그래서 최원주 원장에게 전화해서 세브란스병의 권위자가 본인도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라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서는 금요일 날 전화가 왔는데 그 분당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의 오 박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권위자래요. 그래서 그리 가기로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이니까 이틀 전이죠. 오전 9시에 가기로 했는데 오전 7시에 그 집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하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도 시험을 쳐서, 고등학교도. 요새 물론 성적고 같은 데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실패, 대학 시험에 실패, 그리고 취직 실패, 사업에 실패, 심지어는 또 결혼에 실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의 순간을 마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제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 이건 실패. 그래서 목숨을 헌신잡처럼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아침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하룻밤 자고 뉴스를 들어보면 교통사고로 몇 명이 죽었다, 비행기 추락으로 뭐 죽었다. 더군다나 세월호로 인하여 지금 300명이 넘는 수요가 뭐 지금 누라 배 안에 갇혀 있다고 하면 115명을 찾지 못했지만 다 죽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로 인하여 가족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는 바로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세계 뉴스도 한국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잃은 사람이 많지만은 세계가 당장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자원봉사대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전국에서 지원한,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고 그리고 정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미국이나 세계 사람들이 이런 걸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고등학교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구명정을 입고 줄로 묶어놨어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계 뉴스는 우리나라 TV나 신문도 마찬가지지만 그 알바하던 승무원이라는 박지영 장, 20 초반이잖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자기 구명정까지, 거기든 구명정을 나눠준 건 물론이거니와 자기가 입어야 할 구명정까지 주면서 선호는 맨 마지막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많은 학생들을 살아나도록 도와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뉴스들이 바로 그 박지영, 여러분 승씨가 참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만, 예, 하여튼 그렇게 찬사를 슬픔 가운데에서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 지키고 한 주간 지났는데 여러분과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고민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고, 이 시간도 우리 예배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73년도 우간다에서 그 이디 아민이라는 대통령, 얼마나 잔인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장본인, 심지어는 상대편을 죽이고 그 간을 빼서 씹어먹은 사람으로 그 뉴스거리 대가 tele드렸잖아요. 근데 부활주일 아침인데 이디 아민이 그 우간다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주일 아침에 6-7명이 총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18세 판디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그들이 총을 겨니까 웃으면서 어서 오시라. 나 죽이는 거 그렇게 급하지 않잖느냐. 내가 마지막으로 기도한 다음에 나를 쏘라. 뭐 죽기 전에 한 번 기도 안 되니까 그럼 그러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목사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니까 총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국법 절을 하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가운데 목사님은 그들에게 나는 오늘 주님이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인데 죽어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니까 두려움이 없었노라. 두려움이 없었노라. 여러분, 박 목사가 오늘 본문을 선택하기 전까지 여러 군데 말씀을 준비를 했더래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이제 한 주 맞이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로 세세토록 사느니라. 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18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살았노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 세세토록 사느니라. 그러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해 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타락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가족을 부양하고 이제 입에 풀칠하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하여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심판을 통하여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에서 탄생하셨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12살에 납비들하고 성경을 묻고 답변하였습니다. 30살까지 사생활을 했는데 목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신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동안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바람과 풍랑을 부지저 잔잔케 하시고 버린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는 이적을 베푸셨고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우리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영혼은 나곤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부자의 영혼은 음부에 떨어져 있어요. 쳐다보니까 저 나곤에 아브라함이 보이고 아브라함 품에 자기 집에서 떨어지던 부시래기를 얻어먹던 나사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게 보내셔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치켜서 내 혀에다 대게 해주시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 여기서 그리 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 올 수 없다. 여러분 간증하는 이들 가운데 혹 자기가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고 왔다 갔다 오고 그 성경적이 아니에요.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여기서 거기 갈 수 없고 거기서 이리 올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의 영혼이 얼마나 목이 탄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치겨서 혀에다 대다. 우리 목사들이 설교를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자주 마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영혼이 목마른 상태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세세토록 사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살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와이 몰라코 섬을 선교했던 다니엘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6살 때, 우리나라 나이는 6살이에요. 그 나라는 5살. 그런데 부모들이 농부란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그 지역에 행사가 있는데 볼거리 먹을거리 원한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부모가 갔어요.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니까 벌써 몇 시간이 지나. 그래서 아들 다니엘이 따라다닐 줄 알았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6살짜리 다니엘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가 선교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와이는, 저는 여러 군데서 집회를 했잖아요. 하와이에서도. 그러니까 오아우 섬이 호놀루루 비행장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섬마다 국내 비행장은 다 있지만 국제 비행장이 이 오아우 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선교하는데 상부로부터 몰라코 섬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들에게 선교하라. 10만 명이 넘은 숫자가 있는데 가서 설교를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래하고 떠들고 싸우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니엘 선교사는 밤새고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고 다니엘아, 예,
너는 건강하다. 세 번을 들었다는 거예요. 1시에, 3시에, 5시에. 다니엘만, 예, 너는 건강하다. 예,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그들은 병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깨닫고 기도를 다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아, 목사 못해요. 못해요. 쉬울 거야. 근데 아침이 되는데 온몸에 나병이 자꾸 아침에 이제 전날처럼 강당 위에 올라갑니다. 10여 만이 누워있고 싸우고 떠들고 노래하고 담임 선교사는 10시에 강단에 서서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문둥병자입니다. 누웠던 사람 벌떡 일어나 앉습니다. 떠들던 사람 조용해집니다. 싸우던 사람 잠잠해집니다. 아니, 문둥병자라니. 한밤에 일어난 그 기도한 내용을 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해주셨다. 그래서 10만이 넘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세토록 살리라. 이 땅이 여러분과 내가 세세토록 살 땅이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먼저 갑니까? 나이 적다고 늦게 가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에게 찾아오셔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세세토록 살리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교회를 사랑하노라. 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주님의 오른손에 일곱별이 들려져 있는데 이건 일곱교의 사자, 목사입니다. 일곱금 조태가 있는데 물론 그 당시 소아시아 일곱교회를 가르칩니다. 그 당시 예배소, 서모나, 고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피아, 나오디기아. 그러나 이 일곱초 때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할 전이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손에 들려져 있는 일곱별, 일곱금전대. 이건 언제 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995년도 영국 런던에 갔을 때 유명한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그 성공의 바오로 성당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당이라고 하니까 천주교 성당이 아니에요. 영국 국교는 이제 천주교가 아니라 바로 성공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당으로 바오로 성당이 굉장합니다. 가보면. 그런데 바로 그 당시로는 백인과 흑인들은 그 성당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흑인 소녀가 그 교회에 들어가고 싶어서 한 번, 5번, 10번 시도했지만 못 들어가게 하죠. 그럼 거기서 불과 한 200m
전에 보면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이 소녀가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루 열흘 100일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왜 울고 있느냐 했더니 바울로 성당에 들어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도 한번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또 굳이 그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흑인 소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눈에 생기가 도 주님도 못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럼 나 거기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주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소녀를 위로하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고 제 건물에만 하나님 계십니까? 세우던 교회는 주님 안 계신가요? 아니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석을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어 덮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18절 말씀이 딱 들어와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에 그 세월호 사건으로 슬픔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세토록 살리라. 내가 교회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는. 자,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주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세토록 살리라. 세세토록 살리라. 내가 교회를 사랑하노라. 내가 교회를 사랑하노라.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곁에 찾아오셨고 이 예배를 받고 계시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세토록 살리라. 내가 교회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지나 첫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고 하신 말씀을 제목하래. 두려워하지 말라. 세세토록 살리라. 내가 교회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